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요새 그것을 우리는 노바디라고 그럽니다만은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교회에서만 또 은혜 속에만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좀 차별화돼야 돼요. 구별. 우리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어떤 취미생활이나 그냥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나는 다르다. 내가 훌륭하고 내가 갖춘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시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다, 이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생각부터가 바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다르다면 내가 많이 가지고 인격도 세워지고 잘 나가고 다른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걸 늘 찾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거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것을 구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창조의 축복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사람 창조죠. 사람을 창조해서 축복 줬는데 그것이 참 안식과 참 축복, 참 행복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 끝까지 다 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인간을 만드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고요. 그 3장에는 이제 인간이 무너진 그 내용. 그리고 이는 엄청난 축복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린 이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 2장은 한편 말하면 가장 축복된 인간의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것은 이 안식, 또 행복, 이것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늘 평안하고 정말 힘을 얻고 그리고 행복하다. 누구든지 인간은 이제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서 이제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기는 옵니다. 야, 참 잘 잤다. 어제 너무 평안하게 잠 잘 잤다. 이제 그것은 올 수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다. 그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안대로 잠깐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육신은 또 마찬가지 지나가죠. 아무리 멋있어도 결국은 늙잖아요. 과거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렇게 훌륭하고 예쁜 여자가 결혼 늙어서 지금 보기 흉한,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여기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은 성경 말씀에 찾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여기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는 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렇지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한 자로 불렀다.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되면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정귀하고 보배롭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러가지고 축복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야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여러분이
여기는 이제 따라오는 것이니까 이건 늘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어떤 과거에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게 조건이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해당장 야유로 딸이 죽었어요. 그때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무슨 잔다 그러는 것이냐. 예수님 보기에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워야 할 거 아닙니까?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자고 있으니까. 소녀야 살아나라 그래야 할 텐데 성경에 보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자다가 일어나듯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만이 가진, 그리스도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거기다 맞춰져야지 자꾸 어디 눈에 보임 가지고 맞춰져 버리면 신앙생활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 다니다 그만 사람 전부 다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 속에. 여기서 못 벗어났어. 그러면 늘 잘 나가면 이제 그 맛으로 다니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내용이 참 안식하고 참 행복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안에는요 행복의 DNA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행복해져요. 그 조건 상관없어요. 그 맛을 우리 새로운 교회는 다 누리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래 말이야, 당신보다 모든 것이 모자란데 난 너무 행복하다.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래서 이분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다 보면요 정말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복의 증거가 나타나요. 행복의 증거가 당장 안 나타나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죠. 아 역시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으면 그래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방금도 우리 차장님이 기도를 잘해주시는데 가장 복음적인 목사라고 했는데 그 말 듣을 때 사실 부끄러워요. 내 자신 알잖아요. 또 복음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어 내 안에도. 그러나 내 중심은 분명히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증거 하나도 없어도 응답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 자신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살아왔던 율법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또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싸워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목사를 위해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가장 복음적인 목사들로 기도해달라. 그걸 끝나시다 끝이다. 정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DNA를 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부모의 유전자를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얼마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커야 돼요. 육신적인 DNA보다 영적인 DNA가 커야 육신적인 DNA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 것이 거의 안 좋거든요. 왜? 과거 매일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한테 자꾸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DNA가 살아나면 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발판이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다시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주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덴이라는 뜻은 원래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에덴, 환희, 기쁨. 환희란 말은 굉장히 기쁜 것을 환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쁨보다 더 기쁜 것을 환희 그러잖아요. 그 뜻이 에덴이에요, 에덴. 그러니까 기쁜 곳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을 만들었다고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먼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줘요. 우리가 이 땅을 이것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축복도 올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도 중심은 아니지만 육신도 늘 축복하시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땅의 축복을 준비하셔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땅의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강의 근원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 강의 근원은 물의 근원이에요. 물의 근원.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근원이에요.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공장도 안 돌아갑니다. 물 없으면. 가장 근원 중에 근원이 물이에요. 물. 그래서 네 강을 준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한 나라는 거의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을 중심. 큰 도시도 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서울도 한강 그러잖아요. 또 독일도 라인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동산으로 이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 앞으로 천국 가면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일제 모형이니까.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없는 동산. 이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야 저거 따먹어. 아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니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는 생각 없었죠.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 과일 하나 뭐 중요하게 안 봤단 말이야. 근데 마귀가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따먹고 싶단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먹잖아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죠. 화근.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이는 늘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복으로 가득 찬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게 축복으로 바꿔져요. 모든 게. 그 축복으로 보여요. 돈 번 사람들은, 돈 잘 번 사람들은, 뭐 저는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게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거 하면 돈 되겠구나. 그냥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유명한 거 투수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공을 잘 치냐. 자기가 공을 보면 공이 굉장히 크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막 부담이 쳐버린 거지. 막 축구공처럼 날아오는데 치지 뭐 그런 거. 자기 눈에 딱 그 순간에 보인 거예요. 그 빠른 공이 굉장히 큰 공을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쳐버리죠. 못 친 사람들은 늘 조그맣게 보이니까 마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본 가지고 예수 정말로 누리면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여요. 그 이상한 사람도 하나님 개입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축복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사실 말하면 분양, 쉽게 말하면 분양한 거죠. 네가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에덴 동산은 세상을 다스리는 베이스 캠프요. 다시 말하면 본부죠. 본부 사령부.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에덴 동산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 24시간 우리 것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속여가지고 주의를 뺏어가 버리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청소년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의 축복을 뺏어가 버리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 무너지는 배경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세우는 것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마귀는 어떤지 무너뜨리려고. 바로 무너뜨리면 편하니까 도와주는 척하면서 뺏어가 버린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다 뺏어가 버려. 결혼한다 뺏어가 버리고, 잔치한다 뺏어가 버리고, 행사했다 뺏어가 버리고, 다 뺏어가 버려. 놀러 가는 것을 뺏어 버리고, 이게 주일이 다 무너져버렸어. 그러니까 유럽은요, 주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도 인간의 어떤 쾌락 쫓아가는 인간의 놀이의 날이지 주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뺏어가. 그러니까 유럽이 무너진 거예요. 미국도 점점 그러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딱 이용한 거죠. 토요일하고 딱 주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원래가 토요일로 끝나야 되는데 주일로 연결시켜서 주일하고 금요일하고 오후 되면 전부 바다로 산으로 또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가다가 주일날 밤에 늦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힘들어하지요. 주일날을 차라리 진짜 말 그대로 안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가 뺏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뺏기면요, 내 인생 뺏기는 거예요. 예배 뺏기면 내 인생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과 빛이 딱 분명하잖아요. 흙과 백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다니까요. 마귀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같이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 없잖아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살아도 아무 느낌 없잖아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대하고 만나고. 이렇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없거든요. 그게 보여져야 이제 전도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데 생명이 없구나. 그 생명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데 지금 마귀 위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야 복음을 전해서 사단을 결박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말씀드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전도는 영적에서 봐야 살리는 것이, 야, 교회 가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아무건 뭐 알았지도 못한 말이란 말. 뭐 영적인 거 말하지, 뭐 사단 말하지, 무슨 복음 말하지, 그리스도 말하지. 도대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또 돈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좀 잘 사는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 알면 돈도 돼요, 사실은. 복음 진짜 누리면 돈도 생깁니다.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에. 그 먹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이제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어떻게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디에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아무리 잘 나가는데도 늘 평안이 없다. 그건 불행한 거죠. 그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참 안식은 평안이잖아요.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참 평안,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참, 진짜 근본적인 행복. 바꿔 말하면 복음 안에만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얼마나 누리면 되냐? 행복할 만큼. 어떤 경우도 행복할 만큼 복음 누리면 이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만큼 누려야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진짜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은요, 복음 중심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음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까지 다니던 중직자가 교회를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말은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고 참 평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 안식과 참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원래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쉰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주일을 바꿔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주일을 바꿔야되냐?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구약은 안식일 날이 있었으면 토요일 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주일이 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준으로 이제 주일을 중심으로 바꿔진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가 안식 후 첫날에 그때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자. 그래서 주일날로 바꾼 거죠. 지금도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약이요. 지금 신약시대잖아요. 그래서 주일 바꿔진 거죠. 말 그대로 주의 날이라고 말이죠. 이날에 정말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들 모르게 자꾸 잊어 들어야 돼요. 당신이 교회 갔다 오더니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래 말해 나는 교회만 가면 그렇게 기쁘고 힘이 난다. 그래야 정상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인간의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줬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불신자나 신자나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안 되고 저건 되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찾아라.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을 잘해도 진정한 안식과 평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순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안에는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사단은 불행을 갖다 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냐? 사단을 섬기니까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치고 참 평안, 참 행복 없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 안식과 참 행복을 줘서 이제 가정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야, 너하고 나 만나 가정 만들자. 그 말도 맞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만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기 때문에 조상의 대물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때 죄가 우리한테까지 온 거죠. 어떻든 이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님이 주례를 쓰시고 이제 가정을 허락하신 거죠. 에덴 동산은 이제 결혼식장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례하셔가지고 한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참 안식과 행복을 주어서 이제 가정을 만든 것이죠. 행복한 가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면, 하나님 믿다면 여러분 진짜 가정이 참 안식 있는 가정, 참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올까? 집에 가면 안식이 없어. 얘들은 뭐 떠들어 싸지, 마누라는 바가지 긋지. 그러니 안식이 없어요. 밖에서 빙빙 도는 남편도 많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1차는 아내 책임이요. 남편이 가정에 안식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좀 평안하고 쉬도록 해야 되는데 밖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상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왔는데 집에 오면 더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차피 가야 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는 가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주인만 바꿔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주인만 바꿔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평안해질 겁니다. 당신도 주인이 그리스도, 나도 주인이 그리스도. 나만 주인 돼도 돼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해도 나만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가정은 맡깁니다. 그럼 가정은 평안해져요. 사단 역사에 못해요. 주인 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가정을 1차 목표, 사단이 깨는 1차 목표가 가정입니다. 가정부터 깨라. 두 번째 깨는 것이 어디냐? 교회를 깨라. 그러면 우리 세상이다. 지금도 사단은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벌써 다 깨져버렸어요. 가정은. 그리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너무 무너졌어요. 어딜 가도 가정만. 거의 정상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가 없습니다. 거의.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뭐 유럽이나 호주나 미국 같은 데 이제 결혼해 그냥 동거하다가 자식 낳으면 올리고 그것도 인정해 주잖아요. 사실혼 관계로 해서. 그거 이혼할 거냐, 구태여 뭐 올릴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부 사단에 지금, 사단에 당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요,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누가 잘했냐, 뭐냐 떠나서.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신 이유, 가정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여러분 가정이 세계복음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만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세상 주관자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세상 주관자가 인간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모든 걸 다스리도록. 다스리는 능력을 줬잖아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근데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가정을 축복하시느냐?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다시 이것을 회복하면 돼요. 이건 원래가 인간의 주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에덴 동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속에 자라나면 됩니다. 가정에 그러셨으면 삭막해버리면 그야말로 광야가 되면 안 되잖아요. 푸른 초장이 돼야지. 광야 같은 가정이 되면 늘 목마르고 늘 메마르고 삭막해지잖아요. 그럼 안식도 없지, 평안도 없고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최초의 가정을 살리는 가나의 호인잔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가정을 살리는 이야기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 처음 표적이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목적은 가정을 살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가정을 살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결혼잔치를 살리잖아요. 그건 단순히 물과 포도주 있단 말이 아니고 가정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첫 표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부터 살아나는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목적이 간단히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주인을 바꾸세요. 절대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바꾸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안 돼도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주인도 그리스도십니다. 자, 고백하시라고요. 그럼 다 살아요. 주인 내가 하니까 문제고 다른 것이 주인 되니까 문제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당하는 주인을 만들면 안 된잖아요. 사탄이 꼼짝 못하는,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주인을 바꾸라. 그 주인이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직장도 내가 아무리 말단적으로 할지라도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주인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바꿉니다.
직장을 바꾸게 돼 있어요. 직장의 모든 것은 사장이 마음대로잖아요. 사장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